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도움 주시려고 지정하신 날이고, 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또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대장장이를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 친구에게 와서, 여보게, 이번에 큰일을 당했는데 좀 어떤가? 내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던 일들을, 지난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장이가 말합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 나 이번에 진짜 망한 줄 알았어.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이 진짜 가까웠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아니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네. 참 허망하지 않나? 그러나 그래도 자네가 옆에 있어서 그래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해요. 자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왔구만. 그러고 보면 자네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가 들지 않나?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는가? 이쯤 되면 자네 신앙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자네를 보니 형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계속 불이 나지를 않나? 불이 나서 자네도 다치지 않았나? 그리고 부도가 나서 거의 망할 뻔하지 않았나? 이러니 자네 신앙생활 그만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장이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대장장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신앙을 포기했을 거네. 내가 쇠를 다루는 사람 아닌가? 딱딱한 쇠, 볼품없는 쇠, 녹슨 쇠, 쓸모없는 쇠들이 몽땅 다 불에 들어가지 않나? 유광로에 들어가서 싹 다 녹아버리는데 처음엔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광로에 들어가니 그 뜨거운 물에 왕창 다 녹아갖고 흐물흐물해지고 형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뜨거운 쇠물에 불과하게 되고, 그게 쓸모가 있느냐? 아니 쓸모 없더라고.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면 쓸모가 있을 줄 알았더니 쇠물 갖고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물을 꺼내서 틀에다 놓고 좀 식혀다가 그것을 오한마, 망치 이런 걸로 냅다 두들기잖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 그러다가 두들기다 또 안 두들겨지면 어디 들어가나? 다시 불 속에 들어가지 않나?
뜨겁게 달궈져 갖고 또 그 뜨겁게 달궈진 걸 꺼내가 또 두드려 패고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두드려 맞고 불에 들어갔다 달궈져서 넣어서 두드려 맞고 물에 차가운 물에 또 들어가고 뜨거운 불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두드려 맞고 그렇게 수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야 그 쇠는 쓸만한 도가 돼. 내가 그걸 보니 꼭 쇠물 같더라고. 내가 그 쇠 같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쓸만한 존재를 만들려고 이렇게 두들기나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생각해서 나는 신앙을 놓을 수가 없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두드려 맞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서 두드리기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맞이하는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구세주 탄생을 기리고 새 말의 심판을 위한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 성탄절 전 4주를 가리켜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냥 기다리나요? 아니요. 쇠가 두드려 맞는 것처럼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나요? 주님을 맞이하시나요? 아닙니다.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망치에다 맞았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틀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성탄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떤 뜻과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리냐에 따라서 성탄절의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외쳤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외치러,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평화를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쳐서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들어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죽으실 때도 여전히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가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죄악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내가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제 다투고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금 가까워지고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화해의 메시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안일한 마음에, 그 방심한 마음에 오늘 일침을 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다 매끄럽고 다 좋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만 다가오진 않아요. 가끔요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야, 이 말씀 진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메시저로 이 땅에 오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줄 아느냐? 평화를 위해서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검을 주러 왔다.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뭔가요? 여러분, 검하고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하기 위해서는 검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검을 들고 야 우리 화친하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화친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화평이 맞아요? 검을 들고 위협하면서 여러분, 검은 찌르고 자르고 베는 데 쓰는 게 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검이라고 했어요. 검은 전쟁의 도구거든요. 전쟁할 때 싸움할 때 도구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칼이 있는 거예요. 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내가 검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말은 싸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싸워야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진짜 알고 있었던 싸움을 해야 할 대상이 원래는 원수 마귀였잖아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싸워야 될 존재가 내가 너에게 검을 줄 테니까 그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그 존재를 내가 가르쳐줄게. 그 존재가 누구냐? 네 가족이야. 아이고, 이거 어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족들하고 싸우라고 검을 주셨어요. 실제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읽어서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기 위해서 검을 주셨대요. 불화하게 이렇게 싸우라고. 누가? 아버지랑 싸우고 딸이 어머니랑 싸우고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싸우도록 검을 줬대요. 휘두르래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검은 자르고 단절시키는 게 검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시키래요. 아니,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곤란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좀 찜찜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찜찜하겠다, 마음이 심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야, 큰일 났다. 이제부터는 가족과 싸워야 되는 거 없다.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식구래. 집안 식구래.
식구들끼리 집안 식구들끼리 화목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싸우지는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대놓고 원수처럼 싸워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셨습니까? 저도 당황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친절하신 예수님은 뒤에 설명을 잘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오늘 말씀만 보아서는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뒤에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우선순위가 누구냐?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진짜예요? 그렇다면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검을 들어서 그걸 대적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두어야 되는데 가족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감히 그 자체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자체와. 그러니까 어머니랑 싸우라 이 말이 아니고 아버지랑 싸워. 아버지랑 싸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싸우라 그랬다고 검을 들어 그럼 큰일 납니다. 잠자다가 주무시고 계시다가 딱 고기만 들어가지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부터 싸워야 되겠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선순위하고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검을 들어서 잘라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우선시 여겼다면 그 마음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맞더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것은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못 기다렸어요.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기다리면 돼요? 재림을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본 것을, 예수님 만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자꾸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좀 단어를 좀 바꾸면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구절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보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 목표여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가족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러니 검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되네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의 비유처럼 그렇게 보배롭고 값진 것이라면, 여러분 보면 밭에 감추인 보배, 남의 밭을 도지를 사서 가져서 이제 경작을 하려고 땅을 팠는데 뜬구름, 무슨 일이지? 살짝 파보니까 웬 항아리가 있네. 이게 무슨 항아리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네.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발견한 사람 겁니까? 그 땅 주인 겁니까?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둬야지. 주인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건 공이고, 그건 바른 거고, 실제로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은 그 값진 보화를 숨겨두고 조용히 하고, 어떻게 돈을 융통하든지 돈을 융통해서 그 밭을 사야지. 사가지고 정당하게 그 보물이, 묻힌 보물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침공이 많은 나라잖아요. 전쟁이 많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침공이 많고 전쟁이 많았던 나라, 지역적으로 그래요. 이쪽 위에서 문명이 발달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문명, 강대국들이 우글우글 했던 그 머리 위쪽이, 이스라엘 머리 위쪽이 항상 전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이 명멸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짠 일어서면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을 할 때 밑을 딱 보니까 쫙 중동 그 사막적이나 밑에 아프리카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이스라엘이 있어. 그런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그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피난을 갈지,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일할 사람들. 그래서 전쟁이 딱 그러면 금은보화 이걸 막 이미고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막 도망가야 되는데,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많이들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파고 금은보화를 숨기고 묻어갖고 숨겼는데, 그래서 도망갔어요. 피난을 갔어.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난 갔다 못 돌아와. 늙어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도적을 만나 죽든지 전쟁 피해 때문에 죽든지 하여튼 죽어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밭에 감춰졌던 보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밭에 그 보물을 감춰놨다고 보물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내가 밭에다 이런 걸 묻어놨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거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혼자만 가지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더 가면 다시 파서 자기 걸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 땅의 인자가 죽어버렸으니 그 땅을 유업으로 삼을 사람이 가까운 친지가 있을 거예요. 유업으로 받았어요. 상속을 했어요. 근데 그 유업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 땅에 감춰져 있던 보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물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됩니까? 이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임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거보다 더 귀한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걸 묻어뒀다가 집을 팔고 뭣도 팔고 뭐 빚을 융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값어치가 더 크니까, 이 보배가 더 값어치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주 속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 근데 살려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진주를 발견했으면 어떻게라도 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검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과감하게 검을 휘두르라고 해요. 왜냐? 그 가족은 이 땅에서의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족으로 끝납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다음 생에 또 우리 가족으로 만나자.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더 값어치를 두느냐에 따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로 나를 또 바꿔볼 수 있어요. 효도를 핑계로 정의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정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데 가족을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진다면 검을 들으셔야 된다. 과감하게 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검을 주신 이유예요. 검을 줬다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검을 뺐으면, 칼을 뺐으면 뭐라도 무라도 잘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주신 이유는 뭔가 자를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면 참 좋겠어요. 잘라낼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잘라내야 될 대상이 만약 가까운 가족이라면, 친족이고 혈족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민될까요? 그런 문제로 검을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문제로 고통스럽게 검을 들어서 잘라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검을 주셨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할 수밖에 없다면 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 바로 서는 길이고 믿음 위에서 바로 서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과 내 눈과 내 피를 흘리는 게 낫지 가족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실 만한 과감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감하게 검을 주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값어치 있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과감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지 역사하시는 은혜가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의 것, 세상의 유혹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과감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는 하나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